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주리고 복이 바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복이 바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은혜와 능을 입을 수 있는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우리의 목마르고 가난한 심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의 상황에 주님께서 은혜로 덮으사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모든 교회의 상황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님께서 기름 부으사 우리가 오랫동안 수고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영적인 거룩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압니다. 사람을 만지시는 주님, 사람을 다스리시고 상황을 여시는 주님,
물질과 모든 영적 권세와 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시간 엎드리오니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며 복을 베푸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 어려운 현장의 상황들도 때로는 목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더하셔서 상황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성전 건축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사심이 빠지게 하여 주시고 개인의 연약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한 그런 은혜의 여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며 주를 경외하며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게 지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빚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와 분별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과 은혜를 입는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오늘 새롭게 또 암송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읽고 암송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아멘. 제가 개척을 준비하는 말미에 받았던 말씀이었죠. 그래서 흐름의 은혜로 목회하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었어요. 믿음이 강한 너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오히려 흘리는 사람 되라. 베풀어주는 사람 되라. 덮어주는 사람 되라.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며칠간은 이제 에스라 10장 5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그 제사장 레위인들의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자들의 명단이 수십 절이 쭉 나오면서 그 부분들은 그렇게 길게 다룰 필요는 없어 보이는 말씀이어서 5절에서 8절 한 2, 3일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보시죠.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불행을 가져오는 기쁨도 있지만 행복을 가져오는 근심도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문서 새롭게 다 받으셨죠? 불행을 가져오는 기쁨도 있지만 행복을 가져오는 근심도 있습니다. 목회를 할 때 항상 오늘 말씀의 이 일대지를 마음에 새기고 목회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지혜로운 선택하게 하여 주세요. 정말 지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목회를 하는 여정 중에 선택의 그런 찰나들이 너무나 많고 판단을 바로 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지혜를 구하면서 가지를 이렇게 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 저런 일이 일어날 경우,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 저런 일이 일어날 경우, 정말 몇 가지의 가지를 다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이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그냥 평안하고 행복한 계획부터 상상부터 아주 극단적인 어려움까지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런 모든 상황 중에 제가 지혜 가운데 이해가 돼야 됩니다. 납득이 돼야 됩니다. 아 그렇죠. 이럴 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군요. 이럴 땐 저렇게 하시겠군요. 이렇게는 이렇게 하시겠군요.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뜻을 구하면서 갑니다.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실은 제 나이에 맞게 보다는 조금 더 좋은 포지션을 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막 나이 31살에 교육 디렉터를 맡고 아이들 4,000명 그리고 교사 1,200명 막 맡게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교육국에 있었던 교육자들이 28명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담임 목사님보다 제 동역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중에서 지금 제가 뭐 좀 탁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머리가 터질 지경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리고 소위 목사님들 중에서는 제가 나이가 어린데 그런 일을 맡았다고 해서 굉장히 경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저럴 때마다 가지수를 치면서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논리로 대해야 했습니다. 흥분하면 안 됩니다. 논리로 대하면서 목사님 그것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런 상황인데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흥분을 하시면서 말을 못합니다. 이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교육국 책임지고 갑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선처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고 막 어떤 사람 막 서운하다고 다 가지 못 칩니다. 막 열을 내도 가지를 다 치지 못함. 그 사람 다 책임 못 진단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그 모든 여정 중에 가장 우선한 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해야지 가장 거룩하고 평안하고 안전할까. 자, 문서를 좀 모십시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전에 건강한 가정부터 세울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또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워가야겠죠.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일 때 바른 선택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일 때 선택을 10가지, 20가지 할 수 있을 때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합니다. 선택 잘못하면 가정 흔들립니다. 가정 흔들리면 교회 흔들립니다. 가정이 든든하면 교회도 견고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바른 지혜인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뭐 신앙, 뭐 교회 출석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선택들 중에 그저 잔소리로 대우할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선택해 보라고. 그 훈련을 어릴 때부터 우리가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될 청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장성하였을 때에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또 장성하다 여기시는 분들이시라면 그 아래의 문장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것, 내 욕망이 섞여 들어가는 선택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있죠. 직장, 돈과 관련된 것이니 내 욕망이 섞여 들어갑니다. 결혼, 내 연애의 감정, 사랑의 감정, 성적 욕망 섞여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은 우리가 배웁니다. 고백만으로 할 수 있는 것 절대 아니더군요. 결혼 전날에 결혼식 날에 난 당신을 사랑해 언약 서약하고 얼마나 우리가 말은 잘합니까? 그러나 사랑은 언제 확인이 되냐면 내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내가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그 선택의 결정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선택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단 말이죠. 그때 기울어진 쪽이 내가 사랑하는 방향이에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는 잘 감췄어도 이제 말미에 혈기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저걸 사랑하는구나. 지금 저 사람 이걸 사랑해서 이것을 숨기는구나. 여러 가지 것들이 드러날 수 있단 말입니다. 5절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지금 에스라가 일어나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에 그들이 이제 내가 어리석은 선택했던 것들 그냥 그 문화에서 내 욕구를 따라서 그 창세기의 노아 홍수기록과 똑같은 걸 하니까 저 여자 이쁘네, 저 이방 여인 이쁘네, 저 집안 재물이 많네, 저분들 부모님들이 승승장구하네, 결혼해야지 했던 그 많은 생각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나서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했던 게 아니라 제사장들부터가 지금 다 죄를 짓고 넘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혼하였던 이방 여인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또 내어보내는 것에 대한 맹세를 의미하죠.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미 처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실 때 아멘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우상신을 버리고서 주를 믿기로 결단하는 그런 사람이면 아마 그것은 제외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상단지 붙들고서 나는 알다를 섬겨야 됩니다. 나는 말렉을 섬겨야 됩니다. 나는 이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가족들이라면 끊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를 지은 자들의 범주가 위에 모든 사람들이었음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픈 거죠. 현대 교회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같이 철없는 죄인들 목사들이 얼마나 사실은 많은지 우리 모두 저부터 이 말씀 받으면서 돌아보아서 회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지도자로부터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죄에 노출되었던 상황. 이 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예상됩니다. 적당히 다룰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강한 기도가 필요하고 연합이 필요하고 때로 금식도 필요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성전 건축의 마지막 말미의 때가 정말 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섬세하게 이 일들을 다루려고 금식하는 것처럼 나의 직분이 나의 신앙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에 내가 레위인이었어, 내가 제사장이었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 나의 직분이 죄로부터 나를 돌이키는 일에 체면의 장벽 될까봐 염려해야 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 권사, 집사인데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오히려 죄로부터 못 빠져나올 수 있다니까요. 이럴 때는 오히려 다 내려놓고서 성도로서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영적 지도자들의 범죄는 성도들을 죄로 넘어지게도 합니다. 그러니 분명히 이 5절 말씀은 제사장들이 먼저 범죄했을 거예요. 레위인들이 먼저 범죄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래도 되는가 보다 하면서 같이 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또 권속들, 저는 지금 이 초기에 모인 우리들이 사실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또 이 시간 같이 끼어서 기도하는 우리 많은 주의 일꾼들이 저는 리더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리더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든든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 아래 제가 적어놨잖아요. 높은 뜻이 있기를 원해요. 높은 소망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높은 순종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화가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저는 그저 적당히 목회하려고 인원 좀 증가해가지고 이제 좀 커졌으니 좀 목에 힘줘볼까 이러려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높은 뜻을 갖게 해주세요. 높은 소망을 주세요. 그러려면 높은 순종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평생의 목회자인 저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설교와 목회에 탁월한 종도 돼야겠지만 정말 소망하죠. 그러나 그와 함께 삶도 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장로들과 권사들과 남녀 집사들이 동일하게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이 그러하게 하옵소서. 높은 수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은 하나님 안에서 합시다. 우리 그 문장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생의 중요한 선택은 하나님 안에서 합시다. 예, 아멘입니다. 그러니 저도 고민이 될 때마다 새벽에 바닥에 엎드려서 가지를 치거든요. 주님,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저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막 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될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예, 그러니 이것은 아니군요. 이렇게 될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내가 원하겠느냐? 원하지 않으시겠군요. 이것도 제거하겠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은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안에서 합니다. 내가 이것을 원한단다. 예, 순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 약한 청년들, 절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 연애와 결혼이죠. 믿음 약한 청년들,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이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민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연애의 선택도 과정도 주께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혼의 준비도 결혼 이후의 삶도 주께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한 신앙 좋은 여성이 어리숙한 남성 만나서 신앙 잃어버리는 거 정말 저 셀 수 없이 많이 봤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저 자매 얼마나 힘들까? 신앙 좋았던 자매가 신앙 약한 형제 만나가지고 방황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들이 한 3년 연애하고 헤어지더니 믿음 좋은 남녀를 만나가지고 세상에나 얼마나 신앙이 바르게 서는지, 얼마나 예배자로 헌신하는지, 교회에 얼마나 충성 봉사하던지,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와, 정말 연애와 결혼은 주님 선택에 꼭 붙들려 있어야겠구나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믿지 않는 그런 형제를 만나는 내 딸이 있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면 결혼 전에 은혜를 받도록 강력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금식거리입니다. 강력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정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또 저에게 초대해 주셔서 저를 만나게 해주시고 자꾸 제3자의 신앙의 누군가가 예수님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개입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때는 말을 듣습니다. 결혼하고 딱 새 집 차리면 오지 않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애의 선택도 결혼의 준비도 결혼 후의 삶도 주님 원하시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연애, 바른 결혼, 행복한 가정 원하시죠? 예, 먼저 나부터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엄마 아빠 탓하지 마십시오. 왜 엄마 아빠는 내 선택에 왜 난리를 치고 그래? 내가 알아서 결혼하겠는데. 그리고 상대방 탓하기 전에 내가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주자이기 때문에 내 신앙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님 기뻐한 만큼 상대방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기뻐한 만큼 인내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지나간 이야기들이지만 저도 대학 다닐 때 꽤 괜찮은 자매들, 예, 저에게 조금 이렇게 추파 던지더군요. 그럴 때도 저 가만히 봅니다. 나는 나중에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은 사모가 될 수 있나? 안 되겠던데요.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머리 좋아도 거절합니다. 아니죠.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임하면 그 안에서 분리해내고 내가 주님 누군가를 원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 기뻐한 만큼 인내할 수 있고 주님 기뻐한 만큼 소망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갚게 하셨음이라. 아멘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귀한 표현이에요. 지금 다른 많은 고민하기 이전에 주님과 나의 관계의 풍성함에 너무 행복해하고 있는 한 성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신랑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주 예수님이시거든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십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환난도 좋아요. 저를 보내주세요. 저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저는 당신이 나에게 그 신랑께서 나에게 단장시켜 주시는 그것에 만족합니다. 예, 이런 심령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부터가 우리 이 심령으로 주의 일들을 섬기시자고요. 이 심령으로 새벽에 기도하시자고요. 얼마나 감사할까. 그러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른 신앙의 길 걸어가던 남녀 청년도 연애 한번 잘못하였다가 오랜 기간 믿음 잃어버렸다가 나중에 회복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 신앙의 선배들 조언 무시하고 자기 원하는 불신자와 결혼하였다가 정말 그분이 권사님 될 때까지 그분이 지금 70인데 아직도 남편은 그냥
괴롭히면서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분들도 보잖아요. 신앙의 박해를 당하면서 영적 기갈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신앙적 기갈에 그 연애 때의 감정도 다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제 결혼하였다면 그때부터는 주께 이 남편 돌이키고자 목숨을 걸어야죠. 내가 선택을 했으니까 선택에 책임을 져야겠죠. 그러나 선택하기 전에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선택에는 삶이 걸려 있고 그 여정이 길기 때문에 신중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선택에는 삶이 걸려 있고 그 여정이 길기 때문에 신중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의 중심에 하나님께 뜻을 구하여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연애뿐이겠습니까? 자, 봅시다. 바른 연애의 시그널들이 있어요. 전부 이것을 종종 설교하지만 자주는 안 합니다. 듣고 지어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연애, 사모할 연자의 사랑 애자입니다. 내가 정말 바른 연애하려면 주님부터 사모하시고 주님부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이 우리를 사모하시면 또한 그 연애 바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연애의 시그널들이 뭔가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5가지 다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연애입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이 연애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한가? 아닌 경우 있습니다. 요거 지금 죄인데 이거 지금 하나님 원치 않으신데 지금 이 연애하고 나니까 조율성수가 지켜지지 않는데 내가 지금 지나친 스킨십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거 아닌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괴로움을 주셔. 그러면 그 바른 연애가 아닌 지점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행복하다면 그것 성령 안에서 주신 마음이 맞다면 그것은 점검해 볼 필요가 또 있으면서도 은혜를 얻는 과정이겠죠. 두 사람을 근심케 하는 다툼과 갈등과 죄가 없는가? 두 사람이 자주 무엇 때문에 참 계속 다투고 있어요. 분명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정 때문에 못 헤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두 사람이 신앙이 성장해 가는가? 점점 더 주를 사랑하며 교회 중심이 되어 가는지. 최근에 몇몇 커플들이 결혼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두 커플 남녀가 다 교회에 충성 봉사한 것을 봤어요. 예, 바른 결혼의 사인이죠. 야, 저 형제 자매가 저렇게 잘 만나더니 그냥 충성 봉사하면서 남편은 이런 일로, 아내는 저런 일로 섬기시는구나.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그러나 어떤 결혼은 그 결혼 이후에 교회로부터 멀어져요? 사실은 무언가 점검할 것이 있죠. 목회자와 신앙의 부모와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받고 연애하고 있는가? 목회자가 보기에 그 연애 바르구나. 신앙의 부모님이 보시기에 괜찮구나. 교회 공동체가 축복을 하고 있는가? 반대로 내가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치고 있는가 봐야 됩니다. 자꾸 갈아타는 형제 있습니다. 자꾸 갈아타는 자매 있습니다. 교회 덕이 안 됩니다. 엊그저께까지는 김권사님 아들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박 집사님 아들이거든요. 자꾸 바뀌어. 이거 덕이 안 됩니다. 두 사람이 연합할 연애와 결혼의 조화로운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거든요. 막 불타게 연애하는데 자매가 말합니다. 오빠 나 유학가. 그거 자기 짝 아닙니다. 나 군대가. 이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좋은 때를 주십니다. 같이 각자의 직장에서 일하면서 좋은 때를 허락받고 연애하고 결혼하죠. 자, 그럼 반대로 봅시다. 이것이 단지 연애만의 일이겠느냐고요. 오늘 우리들의 일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순종의 시그널들이 있어요. 순순히 복종함. 그것이 순종이죠. 유순할 순자에 복종할 복자입니다. 종자입니다. 순순히 내가 복종할 수 있는가? 그 시그널이 무엇이에요? 성령께서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이 일과 상황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지금 감사하고 평안한가?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주변 사람을 근심하게 하는 다툼과 갈등과 죄와 게으름이 없는가? 돌아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내 신앙이 성장하여 가는가? 내 가정이 주를 사랑하며 교회 중심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돌아봐야 합니다. 목회자와 신앙의 부모와 신앙의 가정이라고 해야겠죠. 교회 공동체 축복을 받고 있는가? 주님의 공동체의 덕을 끼치는가? 아니라면 돌아봐야겠죠. 맞다면 감사하고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선한 때와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 이 은혜들을 우리가 잘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중요한 때에
성전 건축도 감행하면서 교회는 새로운 땅으로 왔고 영적으로 순전해야 될 이때에 우리가 이런 많은 것들을 잘 돌아보면서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분별력을 주시고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깨어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며 또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구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거룩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며 주님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희희낙낙하며 적당히 대충 하면 되겠지, 이거 대충 감추면 되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소한 연애 하나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주를 경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지혜로운 선택을 감당하는 우리 가정과 제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개입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이 일과 상황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이 감사하고 평안한가? 주변 사람들을 근심하게 하지는 않는가? 다툼과 갈등과 죄와 게으름은 없는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보면서 주를 두려워하면서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성장하여 가는가? 내 가정이 주를 사랑하며 교회의 중심이 되는가? 하나님, 내 마음을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하고 간구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와 신앙의 부모와 가정과 교회 공동체 축복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 그런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지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선한 때와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잘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분명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능력과 은혜롭고 선한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숨기는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아직 부리게 하는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부족한 것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입으며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신 애쓰고 수고하는 종들에게 힘과 지혜와 권세를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